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라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서 물을 낳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하고 또 민수기 오늘 5장 28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아를 잉태하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 오해를 받았지만 그것이 들어가지고 됐습니다. 끝내 예수아를 탄생해가지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물에 섞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게 한 것은 억울하게 무죄한 이 뭡니까? 정죄당한 무죄한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싫던 좋던 간에 전부 남편을 속인 잘못된 여인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전부 우상에 절하고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피로 그 쓴 물을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전부 해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저주와 독이 되는 쓴 물을 예수님께서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씻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이 죄의 법을 해결시키고 치료하시는 이 방법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걸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여인을 저주하게 하여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 땅은 dirt, 사람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적이 어디서? 흙을 빚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란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저주하려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게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상 토라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토라를 배우지 않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 정죄함을 받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신비에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흙에다가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히브리 뿌리의 이 성경 해석의 깊이는요, 이것 이외에도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이건 뭐 하나, 그 중에 하나뿐이지 많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토라가 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수께서 죄로 고통당하는 여인 앞에서 흙에다가 손으로 그을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내 법 토라를 기억하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 새 언약을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새란 말이 없죠.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토라입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사람의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아직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하여 그 여인이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심령 속에 박혀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예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과 10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기록되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흙에다가 뭘 쓰셨다고 했죠. 그 말씀을 깨달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정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그저 장식품입니다. 심령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요 지금 그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작업을 히브리 분을 도와줘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여인에게 토라를 가르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지도 않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조건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여인이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진리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자들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된 자들에게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어야 이 토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토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와의 생명의 법을 받아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 진영을 깨끗이 하는 작업 중에
죄를 이렇게 회개하라. 문둥병자,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 전부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난 뒤에 6장에 가서는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는 비결을 토라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때마다 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어제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또 예배 마치고 가서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똑같은 이 토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의 제사장은요, 하루에 2번,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때 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축복해줄 적에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축복할 적에 손을 올리죠. 근데 히브리 뿔에서는 손을 올리는 것도 다릅니다. 반드시 손을요, 이렇게 신자 모습, 히브리 말로 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손바닥을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abbreviation, 약자나 마찬가지죠. 엘샤다이,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손 기도할 적에 이게 신자가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에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시메라카, 여기 그림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히브리 말을 공부합니다. 아까 우리가 신자를 배웠죠. 슈버할 때, 회개할 때 신은 디스트로이, 부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자 샤다이, 샤다이는 D라는 뜻이죠. D, A, B, C, D, 달렛. 그 다음에 요드, 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달렛은 문이라는 뜻이고 요드는 손인데, 샤다이, 이 전능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으로 모든 문을 부술 수 있고 여신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 여신다. 이게 전능하신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샤다이, 올마이디. 그래서 여기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 그러니까 이 엘, 알렙은 우두머리. 제일 높은 자. 알렙 첫 자죠. 그런데 라멘, 이것은 지팡이라는 뜻이고 인도하는 자. 그래서 인도자 중에 오토리티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이게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샤다이, 아까 그랬죠? 문을 손으로 부서뜨린다. 그래서 결국 엘 샤다이는 all doors are open to our God.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닫힌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문이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론의 축복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적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은 내가 이렇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할 적에 그 기도를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 뜻은. 그래서 여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은 또 기쁜
의미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예요.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름, 히브리 말 하셴, 이 하는 더 정관사죠. 셴, 이름 또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란 말은 또 여기에 신이 있죠. 신이 뭐죠? 부서뜨리다. 그 다음에 맴, 이건 맴이라는 뜻, 이건 혼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혼돈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무질서를 다 부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destroy the chaos. 그래서 이름은 무질서와 혼돈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하고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 1979년도에 닥터 가브리엘 바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을 발굴하다가 중요한 발굴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은으로 만든 두 스크롤이 나왔는데 은승에 여기 보니까 예베라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말레카 베야살레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 옛날 유대인 사람들. 근데 이걸 축정을 해보니까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 시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발굴물, 은으로 된 스크롤, 그 속에 있는 히브리 말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글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복을 한다. 아론의 축복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라카. 이 바라카는 뭐는 그 축복받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우나 만왕의 왕 만주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면 저 건방진 사람이 지가 뭐길래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그런데 축복이란 히브리 개념 속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데 드릴 적에 뻣뻣한 자세로 목이 곧아가지고 이렇게 거만하게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내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 하는 것이 바라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요 무릎을 세웁니다. 무릎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얻어맞으시고 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최고의 생명을 주시게요. 주님이 완전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게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첫 번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예베라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여기에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여기에 전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할 적에는 이게 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 축복이 물질이고 그 다음에 지키시길 원하는 보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안 받으면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 히브리 말로 샤마 보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셔모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지키시는 자 그래서 축복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항상 받아주시고 얼굴을
비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우리를 비친다는 말은 해가 우리를 위하여 향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비치시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신다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라. 그래서 이 얼굴을 내게로 향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으시면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샬롬. 육체적, 영적, 정신적, 정서적 하나님과의 가정과 모든 사람, 직장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뜻이 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을 샬롬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지나갑시다. 여기 신이 또 나오죠. 샬롬, 신이다. 이 신은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 발음, 라메드, 이건 지팡이, 권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바, 이것은 못을 박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맨, 이것은 혼동, 무지서 아까 나왔죠. 이름에서 나왔죠. 그래서 평화, 샬롬, 이 뜻은 평화는 무질서하고 서로 못 박혀있는, 무질서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이 라메드, 권위를 부서뜨립니다. 사탄을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깊이 연관이 있는 세력들을 부서뜨린다. 라메드, 권위를 부서뜨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잡고 있는 무질서를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셔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예루살렘을 위하여